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402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은 새 여인의 선택이란 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돌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읽습니다. 방문하다라는 뜻이 핵심인데 추가로 사정을 살피고 도와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셔서 사정을 살피고 돌보아 주셨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마치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처럼 느껴집니다. 두 며느리도 나오미와 동행했는데 길을 가다 나오미가 길 중간에서 멈추었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길을 가는 동안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두 며느리의 앞날이 너무 창창했던 겁니다. 룻의 경우 소녀라고 불릴 정도로 어렸습니다. 룻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 표현으로 보건대 룻은 10대 후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모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라고 시어머니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아무런 말 없이 이국 땅까지 가겠다고 나선 것만 보아도
두 사람은 참 이 어른을 공경하는 착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 나오미의 생각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타국에 가면 고생할 텐데 오히려 친정으로 돌아가 있다가 새로운 사람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타국 생활을 하면서 고생해본 나오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다시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단순히 던져본 말이 아니라 이미 나오미는 마음에 강하게 확장하였기에 작별 인사로 며느리에게 입 맞추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오미의 돌발 행동에 대해 두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새 여인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새 여인, 이 새 과부의 울음입니다.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무런 보장이 없기에 앞으로 고생길이 너무 뻔하기에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새 여인이 한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룻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의 돌발 행동에 두 며느리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두 며느리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룻기 1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의 가장 큰 자산은 남성의 노동력이었습니다. 남성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회였는데 나오미의 가정에는 한 명의 남자도 없었고 과부만 세 사람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살 그들의 삶이 눈에 훤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며느리가 재혼할 확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두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 형제가 형수나 제수씨를 아내로 맡거나 또는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친족이 과부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와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친족들이 그들을 거두지 않겠다 하면 평생을 타국에서 과부로 살아야 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두 며느리에게 설명하며 그들이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최종 선택했고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뒷배경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부터 새 여인의 선택에 관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선택, 두 며느리를 위한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며느리와 끝까지 함께 있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은 두 며느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보다 두 며느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필요한 것은 짐이 될 수 있는 자신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이라는 생각을 굳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타국에 가면 마음고생할 것이 뻔하니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신의 입장보다 두 며느리를 위한 합리적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서 두 사람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르바의 선택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럐의 아내였습니다. 이 사실은 룻기 4장 10절 전반부의 근거에 알 수 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말론의 아내가 룻이었기 때문에 기럐의 아내는 오르바였던 겁니다. 단지 누가 첫째 며느리였는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오르바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설득에 결국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스라엘에 오게 되면 종교,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하고 재혼을 하지 못한 채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하는 현실을 알았을 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일단 친정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에 관해 분명한 것은 오르바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의 선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를 위한 비합리적 선택이다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1장 14절 후반부에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붙쫓았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딱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왜 딱 달라붙어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룻은 시어머니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보리 이삭 떨어진 것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비참했고 가난했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 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할 것이고 새로운 가정 꾸리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왜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었을까요? 여러분, 룻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마저 떠나면 결국 혼자 남겨질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해 선택을 했던 겁니다. 혹시 홀로 남게 되면 시어머니가 잘못될까 봐 사랑에 근거한 측은지심의 마음 때문에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돌보아야겠다는 헌신의 마음 때문에 나오미 곁에 딱 달라붙었던 겁니다. 현실적인 선택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룻의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었기에 후에 사람들은 룻을 칭찬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세 여인의 선택을 비교하며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살면서 합리적 선택, 상식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영역에 들어오면 합리적 선택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대신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선택, 헌신의 선택, 믿음의 선택, 사랑의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칭찬을 받으며 그 선택 자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생각하며 배려하며 희생의 선택, 헌신의 선택, 믿음의 선택, 사랑의 선택, 이런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룻의 선택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비합리적 선택, 사랑의 선택, 희생의 선택, 헌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선택이지만 그런 선택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보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